우리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승선 바로 직전까지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들어오던 마지막 선수가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들면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했어요. 그때 그 뒤를 쫓아오고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쫙 들이밀어가지고 0.01초 차의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나중에 자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선수의 인터뷰가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상대가 축하하고 있는 걸 나는 보았다. 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축하하는 동안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결과 그 선수뿐만 아니라 한 선수가 병역 특례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롤러스케이터는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정식 게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비극이라는 점은 우리의 삶에서도 발생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원리는 더욱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큰 기회를 놓칩니까? 그 기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회를 놓치더라도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덜 중요한 일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그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기회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적인 일에 집중하느라 영적인 일을 놓친 제자들이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남겨두고 음식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올라가죠. 그곳이 지형이 약간 그 구름지대 산기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름지대를 향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전에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분명히 우물을 길러 내려오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으면 틀림없습니다. 길이 좁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인이 12명의 제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길을 비켜줬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녀의 얼굴에 있었던 그 어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서 음식을 구해다가 시장하신 예수님을 먹여야겠다고 부지런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녀 자체나 그녀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음식을 구하였으나 방금 한 기회를 놓치게 된 셈입니다. 육적인 일을 우선하다가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기회에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 당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격언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씨를 뿌린 뒤 4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격언이었습니다. 추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씨를 심는다고 한다면 추수 때까지 아직 4달이나 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처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판이 희어졌고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하는 자에게 이미 임금이 지불되었고 그가 나가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며 느끼시는 그 기쁨과 흥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 추수의 일을 포함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사마리아 수가까지 오셨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지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곳을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성을 지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을 와서 한번 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로 초청하여서 이틀간 유하게 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욱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는데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마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추수할 때가 정해져 있어 그 이전에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설익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추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들판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유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필 시간이 없습니다. 추수는 4달 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와 관련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추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추수하는 자가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당시에 유명했던 격언을 인용합니다.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기회도 아니었고 우연히 주어진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어졌던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4달이 남았다는 그 격언을 부정하시면서 지금 들판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씨를 심는 일과 추수하는 일에 그 시간의 구분이 없는 심자마자 거두게 되는 그리고 거두자마자 심게 되는 그런 풍성한 시대를 예언하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아모스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할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추수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추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끼어 있어서 이 기회를 잘 붙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에 참여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하여 추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출정 명령을 받은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사적인 형편을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군사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깨나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꾸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는 의무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을 갖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며 소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도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추수할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미룬다면 그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영적인 느슨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한 영혼에 대한 나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갖는 것은 외부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문제로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더 열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보이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할 때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도록 준비하는 토대가 됩니다. 너희 눈을 들어 찔거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둠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심어도 당장 그것을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추수의 시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